함께 읽으신 말씀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남들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약속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4장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의 연합군들, 특별히 롯을 핍박하고 롯을 사로잡아갔던 그 가나안의 연합군대를 격파했던 그런 내용이 14장에 창세기 14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카인 롯을 그 군대로부터 구해내죠. 그의 가족들과 롯의 재산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또 바로 얼마 전에 승리를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상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이렇게 자리에 나오셨는데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뭔가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그저 항상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자체가 연약한 생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그렇게 때로 이 아브라함처럼 걱정과 근심 속에 있을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거나 혹은 우리가 뭔가를 실수하고 있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그 연약한 실존 자체가 그러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믿는 우리도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죠.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그저 좀 특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자연적인 방법을 어떤 그 지극히 자연적인 역사를 좀 넘어서는 초월적인 그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합니다. 방패와 상급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온갖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패를 언제 쓰나요?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이제 에베소서를 오늘로 끝냈는데 전신갑주에 보면 방패가 있죠. 그 적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그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심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야단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그 복을 주겠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연약하게 두려움에 빠져 있느냐? 야단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아브라함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에 빠졌는가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찾아집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그 절은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의 말씀은 1절부터 5절을 잘 이해해야 맥락이 더 분명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개 우리는 그래서 이 6절을 따로 떼어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5절의 맥락에서 이 6절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움에 빠졌는가? 그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로소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힘입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6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땅에 있는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땅에 있는 먼지를 다 셀 수 있다면 내 자손, 앞으로 창대케 될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은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후대를, 많은 후손들을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의 하갈,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듣고 옮겨와서 지금 한 10년 정도가 흐른 것이죠. 아직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으니까 15장은 그저 우리가 어림 잡으면 86세가 아직 안 됐을 때니까 그저 편하게 한 85세쯤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기의 본토 친척집을 버리고 떠나온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봅니다. 한 10년쯤 됐으면 무엇인가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럽니다. 요즘은 3년이면 변한다 그럽니다. 요즘은 쌍둥이들도 세대차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년쯤 되었다면 뭔가 돼도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뭔가 좀 눈에 보일 만큼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종족들과 싸워서 겨우 승리는 한번 했지만 그러나 아직 가나안 종족들로부터 두려움, 그들의 공격이 언제 올지 두려움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더 하나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그랬고 땅에 티끌이 넘치게 하신다 그랬는데 땅에 티끌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어졌는데 10년이나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회의와 의심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의심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믿음 없음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안 이뤄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저 창대케 한다 그러셨고 후손을 많이 주신다 그랬는데 내 씨가 없습니다. 내 후손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늦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는 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심하고 불신에 빠지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왜 의심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견뎌온 10년의 세월이라는 그의 인내와 그의 시간들, 그의 수고,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한 1년쯤 기다렸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1년쯤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수 있지. 그런데 이 구약에서 한 10년쯤 기다렸다는 수로 보면 구약 히브리의 그 숫자 개념은 3이 완전수고 7이 완전수고 10이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안 됐다는 것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이제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 하신 말씀 한번 해보신 거 아니겠는가? 그런 의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렸다는 수고가 그 많은 세월이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면서 응답이 안 돼서 몇 년째 놓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이거 10년 기도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10년을 기도하고 10년을 믿어오고 10년을 인냈다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신의 요소가 되고 의심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왔다는 시간들, 우리가 기도해왔다는 그 많은 물리적인 시간들이 때로 그것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의심하게 되니까, 한번 믿지 못하게 되니까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다 불신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번 불신에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계기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졌던,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던 그 이유가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기다려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의심이 불신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나도 할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85세라면 고령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10년을 지나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85세라는 나이가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제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테니까 나의 종, 충직한 종 엘리에셀이나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믿었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힘으로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아브람처럼 똑같은 절망을 맛보고 똑같은 낙심과 그 무능을 맛보는 그 자리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심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절망을 맛보는 것,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나의 이 연약함, 나의 무능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니까 자신의 무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고쳐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다시 자기 자신, 그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변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 세워졌던 교회들, 어려움 없는 교회가 없고 고통당하지 않은 성도들이 없습니다.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 낙심할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 미국도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겉으로 좋아 보여도 영적으로 위기였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때를 영적인 위기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치십니다. 그 첫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없애시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했던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불신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이제 자신이 후손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잘못된 생각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의심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때, 걱정하고 근심할 때 많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상급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고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과 지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저 인자한 아버지처럼 타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바른 생각, 바른 지식을 갖게 해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자신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준비하시는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하고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잘못 행동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지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아브라함은 의심했고 불신했고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상급이다.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뜻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지식을 바꿔주신 다음에 하신 것은 그의 잘못된 생각과 그 지식을 바로잡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다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심으로 확증을 해주십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 그의 잘못된 지식을 깨닫게 해주신 후에 이제 다시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가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의심과 불신에서 왔습니다. 의심과 불신은 잘못된 지식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확증하실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지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확증을 보고 난 후에야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달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두려운 마음, 의심하는 마음, 불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 자체도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를 힘입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맥락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던 그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하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당신께서 고쳐주셔서 믿게 해주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길이 아니라 믿는 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의심을 극복하고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믿음의 확증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신 것 같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확증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보여지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보고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의 확증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믿는 것처럼 우리도 믿습니다. 이 믿음 자체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상급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믿음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의로 칭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상급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두려움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저희들이 오르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연약하고 낙심한 저희들, 절망 속에 있는 저희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소망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상급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하나님을 의심했던, 두려워했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시오니 때가 되면 이루실 줄을 의심 없이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상을 지나는 저희들,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보고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김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런 의로 칭함받는 복된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